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죽음의 그림자가 침범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왜?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거든요. 우리는 살아서도 부활하고 죽어서도 부활하고,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부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지금 같았으면 아마 제 생각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3일 더 무덤에 계셔야 됩니다. 왜? 자가격리하셔야 되거든. 예, 좋을 때 우리 주님 부활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예수께서 사흘 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경은 이 부활한 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말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참 재밌죠, 표현이. 야, 마태복음에는 미명으로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새벽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아직 어두울 때.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는요, 아주 특이하게도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여러분, 이게 문법적으로 맞아요? 참 재밌죠? 질문, 마가복음에는 왜 이렇게 표현됐을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왜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새로운 시대가 출현했음을, 새로운 시대가 출현했음을 알리는 은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잡으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해 돋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해 돋을 때. 여러분, 해 돋을 때가 뭡니까? 해 돋을 때 새벽이죠. 예, 저녁과 아침의 경계선. 해 돋을 때가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새롭게 나오는 경계선이죠. 여러분, 해 돋을 때, 해라는 말이 헬라어로 헬리오스입니다. 헬리오스. 그 혜성인가? 혜성 이름도 헬리오스 혜성 있죠. 예, 헬리오스. 헬리오스는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태양. 그런데 이 헬리오스, 그리스 사전을 찾아보면요, 헬리오스 1번 태양, 2번 뭐라 되어 있냐면 우월한 존재, 그런 말이 있어요. 헬리오스는 태양이라는 뜻도 있고 우월한 존재, 영원한 존재,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 돋을 때, 그리스어로 아나텔로인데요, 이 아나텔로 사전을 찾아보시면요, 거기 보면 해가 떴다 이런 뜻도 있고, 넘버 원, 넘버 투, 그 다음에 또 어떤 뜻이 있냐면요, 위대한 존재가 출현했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 돋을 때라는 말은 해가 떴다라는 뜻도 있고, 또 어떤 뜻도 있다? 위대한 존재, 영원한 존재, 우월한 존재가 강림했다, 출현했다 이런 뜻도 있어요. 아주 이중적인 뜻이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을 누가도 썼어요. 누가복음 1장 78절,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여기 다 나오죠. 해, 헬리오스, 임하여, 아나텔로.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때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해가 떠올랐고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을 때도 해가 떠올랐어요. 해가 떠오르고 위대한 존재가 출현하고, 다 같은 말이죠. 여러분, 이 표현을 훔쳐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북한에서 이 표현을 썼어요. 떠오르는 붉은 태양, 민족의 위대한 태양, 어버이 수령. 사실은 김일성이가 주일학교 출신이거든요. 주일학교. 성경에 있는 용어들을 차용해서 많이 썼어요. 여러분, 평양 가시면 평양의 지하철역 이름이 충성역, 온유역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일성이 썼던, 북한이 쓰는 용어를 가만히 보시면 기독교적인 용어가 상당히 많아요. 예, 엄마도 권사님이고 김일성도 교회 다녔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훔쳐 쓴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떠오르는 태양, 민족의 태양. 사실은 떠오르는 태양, 민족의 태양, 영원한 태양이 누굽니까? 헬리오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했고, 그 예수가 부활했을 때 일찍이 해가 돋았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다시 말하면 단순한 날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날이에요. 2절 말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하나의 분기점입니다. 인류 역사에. 왜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모든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자, 우리 예수께서 이 위대한 영원한 존재가 출현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누구든지 다 죽을 운명에서 살 운명으로 바뀌었거든요.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 우주가 바뀌었다고. 예수의 부활 사건은 단순한 지역의 사건이 아니라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재창조가 일어났어요.
자, 말씀을 잘 보세요.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남에 돼 있죠? 안식일은 토요일이야, 토요일. 안식일이 지났어요. 16장 2절 보세요. 안식 후 첫날이 되었어요. 이날은 주일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을. 안식일이 지남에 안식 후 첫날이 되었어요. 토요일이 지남에 주일이 되었다고. 여러분, 이런 표현 어디서 본 적 없습니까? 창세기 1장이 나오잖아요. 1장 31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성경 보시면 구약에 나오는 창조가 보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때가 언제라고?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매. 무슨 말입니까? 새 날이 시작된 거라고.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고요. 여러분, 이 구약에 나오는 창조 보시면요, 첫날 뭘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들었죠. 자, 안식 후 첫날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일찍이 해가 돋았다고요. 자, 구약의 첫날에 해를, 빛을 창조하셨고 신약의 첫날 주일에 해가 돋았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재창조라고. 창조에 이은 재창조. 여러분, 달력을 가만히 보시면 일요일이 앞에가 있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무슨 말입니까? 주의 첫째 날이라고. 그래서 주일이에요. 주의 날이기도 하고 주일이라고. 자, 보세요. 구약은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야. 신약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라고. 왜? 무슨 말이에요? 구약의 창조에서 신약의 재창조가 나다고. 재창조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 되어서 그 날이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시작에 와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부활하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주일인 거죠. 재창조가 일어난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되었어요.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영원히 살 운명으로 바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이러한 부활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새로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사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무엇으로도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리를 좌절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믿는 순간 예수의 부활이 우리 것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어요. 참 제가 안타까워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앞으로 올 모든 세대의 죽음의 그림자를 다 거두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얼굴에 어둠이 있어. 그림자가 있다고요.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살한 사람, 자살 시도자들 쭉 모아봤어요. 자살 시도자들, 자살한 사람 다 포함해서 어느 종교인들이 자살 시도를 제일 많이 했을까 했더니 놀랍게도 개신교가 1등이야. 46.3%. 천주교가 2등, 10.10%. 합해서 56%. 불교도 있고 아니면 다른 종교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50%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자살하거나 자살을 시도했대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면서요.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살하고 우울하고 왜 그럴까요? 저는 정말 목회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분들 중에 얼굴에 그림자가 있는 분들 많이 계시죠. 죽음의 그림자가. 저는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집회하다 보면요, 어떤 교회 가면 무서운 교회들이 있어요. 아무리 웃겨도 안 웃어. 내가 웃나 봐라 하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제가 레파토리를 한 10개 갖고 가. 부흥회 가면요, 단계별로 있어요. 네? 웃긴 거, 더 웃긴 거, 아주 웃긴 거. 누가 웃기나 보자 이러면서 하는데 교회들마다 웃지를 않아. 웃지를. 교회 가보면 얼굴이 심각해. 이게 교회인지 장례식장인지. 제가 다 하다가 나는 목회하면 좀 재밌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우리 교회 12가지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뭡니까? 유머. 우리 교회는 못 웃겨도 괜찮아. 기도 못해도 괜찮아. 근데 못 웃기면 안 돼. 다 웃겨야 돼. 우리 장로님들 상당히 참 웃기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넘어지면 웃기고 자빠진 거죠. 저도 재밌잖아요. 인생 왜 그렇게 심각하게 살아?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우습게라며. 그런데 왜 얼굴이 심각하죠? 왜 얼굴에 어둠의 그림자가 가득 있을까요? 왜 우울하고, 왜 잠을 못 자고, 왜
머리 신경 쓰면서 너무나 이렇게 얼굴에 보면 표정을 보면요 무서워요. 아니 이런 표정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어? 왜 우리는 예수의 그 부활이 우리 것이 되지 못할까? 왜 우리 얼굴에는 비관적인 생각,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 그렇게 우리 얼굴에 수심에 가득 차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있는 거대한 문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가만 보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분 많아요. 기도 제목이 있어. 기도 제목.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 남편을 위해. 기도 제목을 계속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예수를 못 봐. 기도 제목만 붙잡고 있다 보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갈 때 골치다, 고민이다. 다음 나와서 또 기도합니다. 주여. 돌아갈 때 또 근심이 있어. 이거 어떡하지? 너무 기도 제목만 붙잡고 있다 보니까, 문제만 보다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못 보는 거라고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야 예수의 부활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와 연합되어 살면 문제가 내 것이 돼요. 근심이 내 것이 되고 죽음이 내 것이 된다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들이 그랬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 야 내가 죽으면 부활한다 여러 번 말씀하셨어.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해. 자, 우리 예수께서 죽으시고 자 무덤에 장사 지내되었습니다. 자, 염을 제대로 못했어. 염을. 그래서 이 여자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여자가 우리 예수님의 염을 하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자 무덤으로 옵니다. 무덤으로 올 때 이 여자들은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생각도 못했어. 생각도. 그러면서 고민합니다. 무엇을? 야, 우리가 저 무덤 가서 예수님 염을 하고 향품을 좀 이렇게 발라야 되는데 그 앞에 큰 돌멩이가 있거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우리와 다르게 무덤을 동굴에다 썼습니다. 동굴에. 우리는 땅을 파죠. 평토장. 그죠?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은 동굴을 파서 거기다가 큰 돌멩이로 꽉 막아놨습니다. 자, 이 세 여자가 가면서 야, 그 돌문이 꽉 막혀 있는데 우리는 여자고 그 돌문을 어떻게 열지? 이 고민만 하는 겁니다. 16장 3절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돈을 굴려주리요.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이 돌멩이가 너무 무거워서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 생각만. 다른 성경을 보시면 여자들이 고민했대요. 또 다른 성경을 보시면 여자들이 울었대. 고민하고 근심하고 근심했대요. 왜 그렇습니까? 16장 4절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돌을 굴려져 있는데요 그 돌이 어때요? 16장 4절 보세요.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심히 크더라. 이것 때문에.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들이 왜 근심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벌써 부활했는데 왜 이 여자들이 왜 근심해요?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돌멩이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 돌을 굴러주리요? 근심하며 가는 거예요. 근심하며.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많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인생은 변했습니다. 죽을 운명에서 살 운명으로 바뀌었어요. 새날이 되었어. 해가 떴어. 그런데도 여전히 믿기 전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리요? 16장 4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문제가 심히 커. 그러니까 날마다 여자들처럼 이런 말만 하는 거지. 16장 3절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리요? 기도하다가 답을 못 얻으니까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봐.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럼 점쟁이가 얘기하죠. 동쪽에서 귀인을 만난다고.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리요? 날마다 이거 찾고 있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미 여러분의 그 문제, 그 돌덩어리를 다 치워 놓으셨어요. 16장 4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벌써 이미. 오늘 본문에 보시면 돌이 굴러져 있다라고 되어 있죠. 수동태로. 참 재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적 수동태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신적 수동태. 예,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홍해를 갈랐다 이게 아니에요. 원어를 보시면 갈라졌다야. 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도 보면 돌이 굴러져 있다. By whom?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돌을 굴러버렸다고.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있죠? 있어요, 없어요? 에이, 없는 척 하지 말고. 있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거대한 바위가 있죠? 주님이 벌써 치웠다고. 아닌데요, 목사님. 그 문제가 내일 모레 5년 뒤. 아니라고요. 이미 천세전에 다 치워놨어. 다
다 치워놨다고. 벌써 돌이 굴러져 있다고.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 거고 예수의 기적이 여러분 거라며. 이미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벌써.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심히 큰 돌은 뭡니까? 혹시 누가 이 큰 돌을 굴러주리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리요? 여러분, 그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주님이 벌써 치워놨어요. 벌써 해결해 놨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자, 이 사실을 정말 누리려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를. 첫째는 문제에서 눈을 떼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들 보세요. 이 여자들이 언제 주님의 부활을 깨달았어요? 언제? 16장 4절 봅시다. 눈을 들어 본즉 됐죠? 본죽 먹을 때가 아니라고. 눈을 들어 봤을 때, 그때 깨달았다고. 그때 돌문이 열렸구나. 주님 부활했구나. 언제? 눈을 들어 본즉. 이 본즉 들어봤다. 아나블레포, 이 말은 위를 쳐다보다라는 뜻입니다. Look up, 위를 쳐다봤다. 아마 제 생각에는요,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자, 이 세 여자가, 자, 우리 주님 염을 하러 왔어. 주님께 돌멩이가 열려졌어요. 구멍이 뻥 뚫렸어. 그러면 100m쯤 갔을 때도 보이지 않나? 저 열렸네? 근데 이 여자들은 땅만 보고 간 거야. 땅만. 계속 큰일 났다. 이 돌멩이가 큰데 이거 누가 열어주지? 여자들밖에 인데. 그 문 앞에 갈 때까지 땅만 봤다고. 땅만. 아니, 동굴에서 돌멩이가 열렸으면 10m, 20m 앞에서는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열렸네. 그런데 그 앞에까지 땅만 계속 본 거야. 땅만. 그래서 고민만 하는 거죠. 야, 이거 어떡하지? 누가 굴려주지? 이거 어떡하지? 땅만 보니까 바로 앞에서 눈을 들어 본즉 look up, 아나블레포, 눈을 들어 보니까 주님 부활했네. 근심이 확 사라졌죠. 자, 보세요. 땅만 보면 안 보입니다. 문제만 보면 하나님이 이미 문제를 다 해결한 것이 안 보인다고. 여러분 앞에 있는 지금 문제가 있죠.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것만 계속 묵상하고 그것만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치워놓고 다 해결하셨는데 이걸 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성도 여러분, 문제만 보면 안 돼요. 눈을 들으셔야 돼요. 눈을. 이미 다 치워놨다고. 이미 다 해결해놨다고. 걱정하지 마셔. 오늘 저녁 이 설교 듣고 편하게 발 뻗고 주무세요. 다 해결했습니다. 과거를 뒤를 돌아봐서도 안 됩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를 왜 돌아봐? 왜 돌아보냐고. 우리에게는요, 과거가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나매라고 했죠. 지나매. 이미 지났어요. 원어로 보시면 과거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이미 지났어. 이미. 그리고 새날이 되었습니다. 16장 2절 안식 후 첫날이 되었어요. 그리고 매우 일찍이 해가 돋았습니다. 2절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과거는 지났고 새날이 되었고 해는 떴고.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헷갈리는 게 뭐예요? 해가 깔리는 거야. 우리 인생은 헷갈리는 인생이 아니라 해가 돋는 인생이라고. 여러분이 자꾸만 땅만 쳐다보고 문제만 쳐다보면 해가 돋아도 해가 안 보인다니까. 성도 여러분, 문제만 쳐다보지 마십시오.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과거 돌아보지 마세요. 고개를 들어 앞을 보세요. 과거는 지나갔고 새날이 왔고 해는 돋았습니다. 16장 4절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거는 눈을 들어 봐야 됩니다. 눈을 들어. 예수를 보아야 열려있는 게 보이고 살 길이 보이고, 땅만 쳐다보면 한숨밖에 안 나오죠. 과거만 돌아보면 후회밖에 안 나와요. 둘째, 주님이 계신 곳에 주님을 만나러 오셔야 됩니다. 가셔야 됩니다. 고개를 들어 구경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에 가서 주님을 만나야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 것이 된다고. 자, 이 돌문이 열려가지고 이 세 여자가 무덤 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거기 천사가 있대.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16장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기 보시면 가서, 동그라미 가서. 원어 보시면 원어가 휘파게티입니다. 스파게티가 아니라 휘파게티. 휘파게티는 뭐냐면 안에서 밖으로 나가다 go out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 세 여자에게 뭐라 말했냐면 무덤에서 나가라고. go out. 그리고 어디로 가?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거기가 어딥니까? 거기가 갈릴리예요. 갈릴리. 우리 주님이 갈릴리에 가 계시니까 여자들아, 이 무덤에서 나가서 빨리 거기로,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서 배오리라. 우리 그리스어로 호라오입니다. 호라오는 뭐냐면 만나다, 경험하다 이 뜻입니다. 거기서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것이다. 거기 어디라고? 갈릴리.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고동락했던 곳입니다. 그 갈릴리는 물고기가 있고 생명이 움트는 바로 그런 곳이죠. 거기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 있는 이 무덤이 아니라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에 가서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16장 6절,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기가 어디라고요? 무덤이라고요. 여기가 아니라 어디 있다고? 16장 7절, 거기서 배우리라. 거기가 어디라고요? 갈릴리. 우리 주님은 무덤이 아니라 갈릴리에 계신 겁니다. 갈릴리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생각했어요. 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을까? 아니, 부활하셨으면, 저 같으면요, 무덤에서 기다릴 것 같아요. 무덤에서. 딱 세 여자가 오면, 짜자잔, 나 부활했지롱. 이렇게.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얼른 갈릴리에 가 계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가 얼마나 멉니까? 그까지 가려면은 몇 날, 며칠이 걸려요. 부활해서 보여줄 것 같으면, 무덤에서, 무덤 밖에서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빨리.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왜 굳이 부활하시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 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그리로 오래. 왜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무덤에 안 계시거든. 무덤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무덤에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무덤은 죽음의 장소입니다. 절망의 장소입니다. 거기서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 있는 갈릴리에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라고.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 여러분이 예비하는 곳, 바로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세 여자에게,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무덤에서 나와서 이곳 갈릴리로 와서 주님을 만나라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지금도 굴 파고 있는 분들 많죠? 집에서 막 굴 파고 있어. 나는 바본 같아. 온갖 후회를 하면서 잠도 못 자고 그냥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불에서 나오라고. 이불에서 나와서 바로 여기서 주님을 배우리라. 우리 주님은 무덤이 아니라 바로 이곳 갈릴리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은 무덤이 아니에요. 술자리가 아닙니다. 이불이 아니에요. 고민, 머리 막 쥐어뜯는 책상이 아닙니다. 거기서 나오라. 무덤에서 나와라. 근심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후회하는 그곳에서 굴파지 말고 나와서 이곳 갈릴리에서 주님을 배우리라. 주님은 절망과 죽음이 있는 곳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곳에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저기 막 그냥 아무 데나 다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주님을 만나야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죽음의 어둠의 그림자를 다 몰아내시고 주님의 부활을 여러분에게 주입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불에 있어서 날마다 굴파고 있으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문제만 끌어안고 있으면 주님의 부활을 여러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무덤에서 나와서 이곳 갈릴리에 오셔야 주님의 부활을 여러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뭡니까? 믿음 생활은 매일매일 무덤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오늘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나와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오라 하십니다. 거기서 나와라. 이곳에서 나를 만나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주입하리라. 썩는 냄새 가득한, 죽음이 가득한 절망의 무덤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생명이 넘실대는 갈릴리로, 예배 현장으로 나오셔서 주님을 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주입되고 여러분 가정에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